이번 주간은 2021년 우리 구정 명절 주간이지요. 우리 민족에게는 음력으로 이렇게 이제 새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 서로가 축복을 하고 하는 이러한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러한 이제 절기를 갖는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영적 사실을 몰라요. 우리 현장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축복하고 다짐하고 새해를 시작하면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또 귀신을 섬기고 이제 또 이런 이제 풍습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성경은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으실 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만드셨지만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 영을 갖고 흑암을 이기는 거예요. 흑암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축복하고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은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흑암과 재앙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재앙과 문제 가운데 우리 후대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 그 은혜로 구원자 예수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 말은 구원이 이 말 구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또 죽음, 하나님 떠난 영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재앙에서 구원하고 우리 운명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 예배하는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 하나님은 창세기 출애굽기 36장 1절 2절에 부사엘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성소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성전,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성소 그랬는데 성소란 말은 무슨 말이냐? 무케데시라 해가지고 무코데시 여기 이제 이 말이 코데시 그 분리됐다 이 말 분리된 장소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로 분리된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앞 예배할 성전으로 분리된 이런 장소 이런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할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성전,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이루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가 이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237 나라 살리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소를 섬기는 자가 보아야 할 세 가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부사라엘, 오홀리압,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과학이 있고 또 정신적인 과학이 있고 영적인 과학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열려요, 눈이. 어떤 눈이? 육신적인 것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육안. 그리고 바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지안.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영안.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참된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요 이렇게 달라요. 뭐가 틀리냐면은 말씀을 포럼할 때도 그렇고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문과 이과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구조가 틀리다고요.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이 보고 생각하는 구조가 조금 다르다고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메시지를 포럼할 때도요. 어떤 분은 메시지를 듣고 정리를 잘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조금 이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좀 문과적인 체질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메시지를 단편적으로 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 생각하는 구조가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걸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보고 못 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런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요. 우리가 전체적인 이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자연과학으로 이건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새들은 하늘을 나르도록 해와 달과 별은 그 하늘을 운행하도록 그래서 자전 공전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 주신 창조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이 과학의 원리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후진국이 되는 거지요. 이걸 모르면은 뒤처진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과학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이 가치가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지정의 이렇게 결단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가치가 있다고, 가치가. 그러면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무엇에 대한 더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다른 거예요. 부부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서로가 틀리면 서로가 갈등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더 가치 있게 보는데 이 사람은 이걸 더 가치 있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제 말이 틀리죠. 이게 더 중요하다, 아니야, 저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갈등하게 되잖아요. 그냥 서로가 인정해 버려줘야 돼요. 너는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구나. 나는 이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잘 다듬어 가야 돼요. 이걸 모르면 혼란한다고요. 이걸 모르면은
자기가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힘센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이기는 그런 그 식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혼란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신적인 이 바른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면은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그 사람이 혼란스럽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육신적인 과학도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과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영적인 과학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영적인 과학을.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면은요, 잘못된 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그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죽음과 재앙에 빠지잖아요. 이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걸 쫓잖아요. 이것처럼 그 참된 영적인 그 답이 없으면요, 이렇게 잘못된 귀신의 말을 듣고 거짓 사기꾼의 말을 듣고 그리고 문제에 잡히고 그렇게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것도요 과학이라요, 과학. 잘못된 영에 빠지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 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된 가치를 갖고 그리고 후손을 축복하고 육신적으로 복되어서 237 살리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르면은 방황하는 겁니다. 모르면 방황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흑암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창세기 36장 부사렐, 오홀리압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지혜롭게 총명하게 참된 지식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이 과학,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이 정신적인 과학.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또 귀한 선생님으로부터 바른 교훈을 배우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과학, 영적인 하나님 떠난 흑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보면요,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성전,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이렇게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 그 가정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확인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성소가 있어야 돼요. 성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일을 중심으로 함께 예배할 성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이스라엘이 이 일에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들이 이 일에 헌신하는 그런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백성들이 자원해 가지고 성소를 지을 수 있는 예물을 자기들이 만들고 준비하고 이래 가지고 저들이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남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이룰 수 있는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우리 이 세상 237 나라 그리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이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정인으로 서립니다. 정인으로.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을 만큼 응답받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백성들이 헌신하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성막을 다 마쳤어요.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역사를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회막을 덮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성전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할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충만했지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열왕기상 8장 37절 4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이 헌신한 대로 준비한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그 축복과 능력을 갖고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성전을 세울 때에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한 사람이 와서 지난번에 성전 포럼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개인 기도실이 있어서 들어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자서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물론 우리 대성전에서 마음껏 부르짖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은밀하게 기도하고 싶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온 백성이 기도와 응답을 이루는 것.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들으시는 성전. 그러니까 이방인도 와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듣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이루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이 중요한 이 소원들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빌론에게 북쪽 이스라엘도 유다도 다 망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걸음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성전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소망하고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중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이 성전에 담긴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룰 수 있는 그 성전. 그래서 우리 산업이 일에 응답받고 우리 후대가 축복받고 이 땅이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성전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영원한 기업을 이루는 성전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한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응답받는 곳이 이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언약을 잃어버리고 저들이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땅에서 성도 쌓고 그리고 일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그 역사 속에 그런데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 자녀들도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고 저들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냐? 첫 번째는 단을 쌓으라겠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단을 쌓으라겠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할 단을 쌓으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 절기를 지키라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는지 6월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맥주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수장절 이 일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감사를 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켜.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성소를 만들어라 하겠습니다. 성소를. 그래서 출애굽기 이 말씀은 이 일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0절에도 성막을 세워라 했어요. 성막을 세워라. 출애굽기 26장은 장 전체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소를 세워라 성소 또 이게 이제 장막으로 만드니까 성막이죠. 성막을 세워라 그리고 성전 큰 성소를 지었지요. 이게 성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이루는 성전. 하나님은 멸망된 저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들을 재앙에서 구원하시려고 저들을 죄에서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성막을 세워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위해서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하는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이루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를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그 시대에 어떤 제사였냐면은 그 이방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귀중한 그 이렇게 가축을 잡아서 거기에 피를 내고 그걸 불에 태워 가지고 그리고 그 이제 상대방과 중요한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하는 그 제사가 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또 자식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 하면서 이 하는 그 이 제사로 계약으로 하고 있는 그 방법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아,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식성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할 텐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그 독자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줄 믿고 나아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거든요.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쪽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쪽 산으로 그 양을 보내셔가지고 그 양을 그 제물로 쓰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그 아브라함의 그 손을 급하게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숲에 걸린 양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체험하는 거예요. 뭘 체험하느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주신 사랑과 그 언약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리아산에서 이처럼 그 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그 모리아 땅, 그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 되었느냐? 영원한 기업을 이루는 산이 된 겁니다. 영원한 기업을 이루는 장소가 된 겁니다. 이 장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24장 다윗 시대에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그 이후 다윗이 범죄를 하고 그 이스라엘에 재앙이 닥친 겁니다. 지금 코로나 재앙이 온 천지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 시대에 온 이스라엘에 재앙이 닥쳐서 이 전염병이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는데 그때에 다윗이 이 모리아산에 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된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어떤 타작마당이냐?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그 약속을 갖고 거기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왕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오니까 아라우나가 다윗을 맞으면서, 왕이여 어쩐 일이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왔노라. 이때에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은 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드리고, 그리고 제 농기구와 또 재물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왕 앞에 이 아라우나가 다 내놔요. 근데 이때에 다윗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내 값을 지불하겠다. 아라우나는 받지 않겠다는데 그 땅을 샀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사가지고 그 값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거기에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끝내셨어요. 이렇게 재앙이 멈추는 예배, 재앙이. 그래서 그 땅이,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역대하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었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회복하시는 그 모델로 세운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기 있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37 살리는 성전입니다. 237 살리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본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237 살리기 위해서 237 훈련센터를 세우고 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재앙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던 내 삶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237을 살릴 수 있는 이 일을 훈련하고 237 그 현장에서 그 이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주신 복음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하는 이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한번 질문을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그 최고의 지혜자잖아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 한번 답해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까? 예, 일천번제지요. 일천번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양을 잡아서 번제를 이렇게 드리듯이 왕이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한 번 하고 끝나지 않고 또 다시 소를 잡아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을 새기면서 또 기도하고 또 소를 잡아서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잡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 일을 1000번을 했다 이 말이에요. 1000번을. 1000번전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뭐 10번을 하고 100번을 하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관계없이 또 다시 또 찾고 1000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1000번제를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은 겁니다.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어리고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제가 왕이 되었는데 저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네가 부를 귀하고 귀를 귀하지 않고 네가 내 백성을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 다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솔로몬이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부와 귀를 얻고 그 영광을 다 얻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전의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단을 쌓는 1000번제의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성소를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과 그 물질과 다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후대가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북쪽 그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빼앗기고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맺으면서요. 성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237 나라 살리는 성전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축복된 또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을 이루는 이 걸음 속에 또 보니까 2층에 그 장소를 우리가 이제 그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237 살리는 센터, 선교센터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이런 흐름 속에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 걸음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뭐 하고 이걸 떠나서요.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쓰임받을 일이 무엇인지 놓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성전, 그리고 지역과 237을 살리는 쓰임받는 성전의 역사가 되도록,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이 되어지고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귀한 은혜 속에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지금 2021년 하나님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전된 내가 가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세울 수 있는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 또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문제, 환경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되어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산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